저희 원발치에서 어떤 사람이 힘겹게 숨을 헐떡거리며 하고 투벅투벅 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병자를 어깨에 메고 또 손을 들고 오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보니까 본문에 침상째 메고 왔다. 실제로 영어를 보니까 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트. 그냥 이불 같은 거에 그냥 싸가지고 4귀퉁이를 잡고 그렇게 메고 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어떤 병자든지 다 낫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중국 병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병이 예수님께 나가면 낫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지금 나와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딱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떤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집조차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집 안 방 안까지는 아예 근처도 못 가고 마당까지 사람이 깍지고 심지어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몇 겹으로 에어서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으면 좀 믿게 해주십시오. 비집고 들어가겠지만 매트째 메어온 사람까지 병자까지 해서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어떡하니 친구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도 안 들려. 어떡하지? 그냥 돌아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한테 좀 보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해줄 나를 낫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단다 라고 친구를 설득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한 친구가 주위를 두리번 했어요. 저기 좋다. 저 집 옥상을 통해 올라가가지고 저 지붕 쪽으로 가서 가볼까? 혹시나 길이 있는지 가서는 아무 길이 없었어요. 그랬죠.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자, 지붕을 떠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자. 나무 지붕인데 떠들어도 될까?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이 병자가 지금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레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 살짝 쭉. 그러나 위에서 지붕을 뜯으니까 어때요? 흙벽 떨어진 집에 지붕을 얹어봤자 흙이 떨어집니다. 구석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면서 위에를 쳐다봤어요. 아니 언제 흙들이 쌓여있던 지붕에 한 개씩 그들이 구멍이 이만큼 생긴 거야. 툭툭툭 소리 나네. 그 거리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매트채로 사람을 달아가지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아슬아슬합니다. 잘못 떨어지면 척추가 다칠 수 있고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심조심 친구들은 힘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내립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본 말씀을 통하여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나와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주 목적이 아니고요. 제사함의 권세를 선포함을 통하여 사탄 마귀에 눌린 자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에 서기관 몇 명이 뭉쳐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의 발언이다.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의심과 반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가 있으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8절 말씀 주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여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구나. 하지만 그 알미 실천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나를 모르냐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제사하는 것이 제사함을 선포하고 프로클레임 선언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제사함 받은 거는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건요. 중풍자가 폐를 놔야 된대요. 풍이 맞으면 어떻게 마비를 말해요. 마비된 사람이 그걸 쓸 수 있다. 우리 가까이서 봤잖아요. 손을 잘못 쓰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손이 이렇게 가면 다리도 나면서 천천히 움직이기도 심지어는 얼굴이 마비된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는 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보여요. 현상이. 이것은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보기엔 그게 훨씬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 사함이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이 상은 뭐냐면 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앞에 매트 있는데 이런 매트예요. 그냥 근데 내기퉁에 구멍 내가지고 묶어가지고 끈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내리고 심지어 들고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1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물론 중풍병자 제가 좀 이야기식으로 해서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얘기한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친구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믿음 좀 약한 친구도 복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질이 복 없는 애들도 복을 받게 돼요. 복이 흘러가거든요.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고 있는 이로 알게 하리라 하고 주님은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했어요. 아멘. 뭡니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때 그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능력을 보게 돼요. 믿으면 이 중풍병자가 어쨌든지 하나님 공부에서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반신반의해서 갔겠죠. 중풍병자는 환자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었지만 예전에는 친구라고 번역했는데 4명 데려간 직분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한 것도 가서 본 자리에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신앙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믿음이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같은 데는 다 낫더라. 심지어 맹인도 낫고 안전병도 일어나더라.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더라. 이런 거 다 봤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대로 자기가 나을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왜 안 가지고 하냐면 놔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다 버리게 되는데 다시 그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병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게 상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뜻이에요.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결국 믿으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으면 그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놀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축제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탄하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겹이 싸가지고 접근도 할 수 없는데 최소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놀라 좀 표현을 놀라 넘어지고 놀라 기절한 사람까지 생겼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일부 마비도 있고 전신 마비도 있는 그 중풍병에서 그런 도움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의 관점은 사람의 열정과 갈급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열정과 갈급함을 보신다. 중풍병자 병에서 노인받고 싶죠. 아마 입은 마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입도 마비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그 눈물에서 나오는 간절함들이 있을 겁니다. 또 4명 친구들, 4명의 지인들이 어쨌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요. 그들의 열정,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Jesus is only answer. 예수님의 유일한 해답인 걸 그들은 알았어요. 어디 딴 데 안 가봤을까요? 온갖 그 당시 최고의 의원이라는 데 다 가봤을 거예요. 오늘날도 중풍병 고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말 한마디에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 한마디에 다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은 본질이죠. 본질이 뭡니까? 제 문제 해결을 통한 영혼의 문제까지 내다보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그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신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도 신이시니까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셨다. 제 문제 해결 동안 영혼의 문제까지 주님은 내다보시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열정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 눈에? 주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포함해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기 충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기에 합당하고 부정함이 없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 열심히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진실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열정. 거기서 무엇보다 그 근원적인 베이스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면 된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병자를 메고 오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주님의 관점은 사람의 열정과 갈급함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관점은 속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속.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였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또 한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 한치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겉은 도려내만 되어 썩었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복숭이나 자두를 먹다가 탁 깨물었는데 안에 뭐 이물질이 있거나 썩었다 생각하면 먹다가 배탈내면 되잖아요. 도려내면 되지만 속은 그럴 수가 없어요. 속은.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이 범이 죄를 사하겠어? 하지만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과연 이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서기관들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런 생각했구나 칭찬한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함을 생각해. 8절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고 그들을 질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속을 살피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토설지 않을 때 내 진액이 마르고 뼈가 삭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숨길 수 없는데 숨길 수 있다고 버티다가 죽음의 고통과 아주 심각한 제압이랑 눌림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또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나무 뒤에 그늘을 숨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속이기 때문에 속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겉이나 속이나 똑같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시려고 노력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음을 항상 인식하고 사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한이 있음을 또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육신의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죠. 죄를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네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져 있나요? 5절 그렇지 않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이미 보는 순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낫게 제사함 받는 은혜를 주셨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벌써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건 벌써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과거형이에요. 자, 과거 완료형. 또 과거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그런 거 표현되긴 했었어요.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기본, 기본이라고 표현되죠. 해적 기본, 해본 기본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 이미 받았다, 주어진 것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그걸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제사함을 쓰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몰랐다는 이게 무지예요. 무지. 근데 법률적 용어로 보면 법률적 무지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간다. 자기는 참 운전면허 시험 칠 때 필기 시험 볼 때 이걸 틀렸어요. 항상 그 문제를.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내도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럼 용서가 되냐? 그건 법률적 무죄예요. 그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죄 뭐 이런 범죄도 있고 그런데 더
득대가시를 중과시를 범하고 도주하면요 뺑소니까지 죽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죄까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으로 합당치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죠. 무지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무지를 벗겨주셔서 서기관들에게 있는 무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셔서 인자, 즉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인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소. 영적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오늘 가져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의리 때문에 왔을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왔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only answer. 예수님이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답입니다. 라는 것을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가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데 방해되게 왜 천장을 떠다가지고 두둑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지풀가리 나뭇가리 떨어지고 예수님 그 말씀 전하는 동안에 방해되고 그런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과 저주와 심지어 놀림거리 이런 것을 다 방해 요소도 있잖아요. 자, 1차적 방해 뭡니까? 메고 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붕 가면 그렇게 다른 길이 있고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을 못 찾았어요. 지붕을 뜯어야 되는 난간을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들이죠. 그런 속에서도 믿음, 예수님이면 분명히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친구를 병에서 노임받고 심지어 제사함 받은 은혜까지 제일 큰 은혜가 바로 제사함 받는 건데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은혜의 목소리를 그 친구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면 된다는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의 믿음을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한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하여 정작 치유가 필요한 것은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심령이 치유돼요. 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창조적인 믿음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된다 하고 나아갔던 자들에게 방해 요소들이 많았지만 창조적인 믿음, 누가 감히 나무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창조적인 생각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으로 모든 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한테 변상 엄청 해야 되겠죠. 지붕을 뜯었으니까, 나무의 집을 망쳐놨으니까 눈비가 오면 그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 고칠 때까지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초대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어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